네, 반갑습니다. 박대길 목사입니다. 뉴질랜드에 가셔서 요청이 왔는데 제가 임재승 목사님의 그 영바를 따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사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너무 그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강하게 축복합니다. 네. 아까 그 예배 인도 하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카랑 같이 사는데 기저귀를 갈아줄 때 막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달라고. 그렇죠. 근데 저희 둘째는 안 그래요. 도망 다녀요. 그래서 거의 뭐 추노꾼이 노예를 잡으러 가듯이. 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으세요? 그럼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 둘째야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또 어딘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의 실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고요.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4에서 6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뭘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봅시다. 죄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 저는 이 부분을 좀 뽑고 싶은데 뭐냐면 관계가 파괴된 거야. 관계가 파괴. 죄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파괴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 으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관계 괜찮아요. 이게 악수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셨어요. 네. 사실 여러분 진짜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강력한 관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중보를 하심으로써 중재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틈을 만들어 놓으시면요, 뭐가 들어오면요, 죄는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요, 뭘 하냐면요, 의심과 시기를 일으켜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와 아담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 마음에 의심과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동산 한 가운데, 나 하나님의 의도가 참 궁금한데 왜 하필 다 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요. 근데 평생 그 나무를 신경 쓰지 않고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 어느 때에 뱀이 와서 뭐 해요? 유혹해요. 유혹하는데 이 유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 관계 파괴가 뭘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의심이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사탄은요, 우리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의심으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뭡니까? 이 일이 일어난 뒤의 결과가 뭐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로부터 잉태된 첫 형제들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깨진 원인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관계를 의심한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아벨과 가인만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 며느리와 동침하는 이 사건, 요셉과 형제들의 사건, 사울과 다윗의 사건 다 살펴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사건 뭐가 됐어요? 파괴된 거. 관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콜이라는 이 연합 안에서 또 형제들을 맺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일꾼됨을 약속한 공동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됨이 왜 깨지냐면 의심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전까지 짓고요, 일천 번제도 하고요, 신실하게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잘 갖고 나가는 듯 보였으나 뭘 해요? 이방 여인들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 두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너무 사랑해서 뭐 해요?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자기들의 나라에서 우상, 신전, 산당 이런 걸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 아내들을 더 사랑한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한 거죠. 뭐가 틈탔어요? 관계, 의심과 시기와 질투가 틈탔어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눠지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지파, 저희 딸의 이름이 라임인데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에요. 저 늘 이렇게 짓고 이렇게 갑절의 열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에브라임이 이제 이때에 이 분단을 일으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늘 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라임이가 형제 사랑이 가득한 자녀로 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대로 살아간다. 막 이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세요. 네가 다윗 때와 같이 다윗과 같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다면 내가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길 것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그 나라를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약속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시기하니까 얘를 죽일까 봐 여로보암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타나요. 솔로몬의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기 아내를,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과 북을 갈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연합을 했어요. 북쪽에 연합을 해서 이 관계가 딱 단절됐단 말이에요. 딱 단절됐다고요. 뭐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하나님 부르신 12개의 지파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 열왕기 상 말씀을 좀 볼게요. 열왕기 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지금 여로보암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하여서 이 나라가 나눠지지만 네가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 왕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뭘 얘기해요? 견고한 집을 이야기해요.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이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다윗처럼 장막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통치자 르호보암,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뭐가 들어왔어요? 방금 전까지 뭘 고백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마음 먹기로는 내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자마자 뭐가 틈탔어요? 르호보암, 남유다의 통치자가 된 르호보암에게 내 백성들이 마음을 뺏겨서 그들이 날 죽이고 남유다로 돌아갈까 걱정이 들은 거예요. 다음 말씀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여로보암이 지금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은 지금 남유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까지 자꾸 가니까 이들이 날 배신하지 않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이 땅이요. 그걸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시간을 돌파했어야 하는데 틈이 타버리니까 뭘 하냐면 세겜과 브누엘을 건축했다 그래요. 세겜은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이 형들이 이제 양치로 저기 세겜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 위에 도단에서 이제 잡혀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리죠. 예. 그러니까 이 족장로라고 하는 메인 스트릿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위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에요.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는 어떤 도시이냐면 군사력, 경제력, 행정력, 이게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역하는 도시가 바로 위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겜을 건축했다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력, 군사력, 재정력 이런 걸 다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브니엘을 건축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브니엘이 어디냐면 여기선 브느엘이라고 나오죠. 이 동의어로 브니엘은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에서 형한테 도망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있어요. 사닥다리고 어딘지 기억하세요? 베델이죠. 베델에서 내가 주님께서 지키셔서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여기에 여호와의 집을 짓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땅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베델. 그래서 엘베델,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네 집에 갔어. 열심히 노동하고 아내도 얻고 재물이랑 가족들, 식솔들 다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에서를 마주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막 지략을 막 계획을 짜서 에서를 어떻게 죽여서 내가 살까 이게 아니고 뭘 합니까? 씨름해요. 이겨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분이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분이엘을 건설했다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허락된 왕이란 뜻이죠. 자기의 정당성, 당위성. 계속 유다의 지파 안에서 왕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딱 일어나니까 뭘 만들어요? 그 건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델과 단 사이에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솔로몬이 뭘로 범죄했어요? 우상으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로보암이 두려운 마음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뭘 하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건 모르겠는데 저들이 남유다 땅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들의 종교성을 여기에 갖고 와야 돼. 종교가 나타나요. 종교. 우산을 짓고요. 산당을 지어서요. 레위인을 다 폐위하고요. 레위인들 제사장이죠. 레위 제사장들을 다 일거리를 백수로 만들고요. 민간 다른 지파 사람들을요 세워서요 산당에서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규율과 어긋났죠. 사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종교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제가 믿는 한 하베스트 락은 거의 뭐 미친 듯이 예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미쳐 있는 뭐 광경을 제가 봤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근데 세상에요 종교를 갖고 있는 교회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종교로 뭔가 이것을 무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라는 영역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회복이라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아까 이제 교회 이제 아까 언뜻 듣기로는 이제 아픈 성도분들이 많다고. 저희 아이들도 계속 기침을 해갖고 막 찬바람만 막 콧물이 막 이렇게 아침에도 막 콧물을 둘째가 막 애취했는데 막 옷에 콧물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 작은 몸에 저 정도의 콧물이 들어 있을까 놀랍다. 인체의 신비 막 했는데 옷이 막 콧물에 범벅이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회복은요 저희 아내도 메디컬 쪽에 있지만 회복은요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급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아파봤고요. 저희 어머니도 중환자실에서 이제 사망 선고까지 받으셨다. 저 뒤에 계시거든요. 사망 선고 받으셨다 사셨고요. 저도 의사가 5년 선고했는데 더 살아가요. 할렐루야. 네, 회복됐어요. 근데요. 회복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영육 간에 강건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에 제한적인 것만 경험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로보암은 착각했어요. 그것으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몸은
자정적으로 회복하잖아요. 근데 왜 아파요? 왜 계속 아파요? 왜 바이러스에 벌벌 떨어요? 왜 암과 혈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고요. 세상은요 정신 승리 막 이렇게 외치는데 정신이 다 무너지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처방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설계자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형의 모델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까지도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의 기능이요, 여러분, 죄를 보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이 31장은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긴 말씀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뭘 언급하냐면 새 언약을 언급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을 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에 대한 문제, 내 속사람에 대한 문제, 성품에 대한 문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경청하고 믿는 것이에요.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때에 다윗이 내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행하였다면 그 약속을 얻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청 큰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략과 지략과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 이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언인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관계가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죄의 틈 타서 깨졌다고요. 새 언약은 뭐냐면 관계마저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던 솔로몬으로부터 범죄하였던 그 역대 왕들이 왔다 갔다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계속 이런 역사를 쓰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너희가 돌아올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된 관계 안에서 경청함과 순종함과 사랑함과 언약 가운데 우리의 신부의 영성 할렐루야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약속은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이지만 남유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시내 산에서 돌판에 기록했던 그 언약을 이 백성이 계속 깨트리는 거야. 깨트리고 더 이상 복원하지 못할 정도로 깨트리는 거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셨는데 더 이상 이 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라훔, 이게 은혜라고 번역되는데 라훔은 뭡니까? 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헤세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새 언약은 뭐냐면 헤세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헨, favor, 은혜라고 번역되는데 favor예요. 이 헨은 뭐냐면요, 마음이 합한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야. 할렐루야. 하베스트락 처치에게 그 영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의 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돌판에 새겨진 깨뜨려지는 이 언약을 이제 접어두시고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오, 마음에 새겨졌어요. 뭐예요? 더 이상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깨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잘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이 율법이,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원리예요. 자, 그런 원리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체 있는 은혜를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베스트락 처치에 어떤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또 저기 목사님이 또 뉴질랜드로 떠나버리셔갖고 난 여기 남겨놓고 전 여기에서 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뉴질랜드보다 더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자,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올라온 거 아니죠?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가. 새 언약은 실제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새 언약은 돌판에 있는 기록이 아니고요, 실제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건요, 이 기능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서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실제, 자,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실제가 도대체 뭔지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우는 자에게, 통곡하는 자에게 빨리 기도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31장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건 뭐 얘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회복할 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분단이 끝나고 이제 한 민족, 형제됨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임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시체와 재의 골짜기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시체와 재의 골짜기는요, 예레미야 7장 31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흰놈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흰놈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몰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몰렉의 제사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삼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에 빠졌을 때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곳에서 불태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시체와 재의 골짜기가 회복될지어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태워져서 우상에게 버려지고 있는 이들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를 둬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 회복 가운데 회복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 시체와 제 골짜기야 회복될지어다. 다음 세대. 여기 저번에 제가 그 예배하러 왔을 때 애들이 막 날라다니더라고요. 오늘은 잠잠해요. 할렐루야. 네, 잠잠해요. 감사합니다. 애들도 안 와봐요. 예, 남이 올 땐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 자, 임재승 목사님 저한테 그때 애들이 날아다니고 애들이 함성을 질러도 은혜롭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아멘 했어요. 아멘. 저 세대가 일어나요. 저 세대를 살려야 돼요. 제 우상에게 바쳐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베스트락이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시내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 때의 사건인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요. 왕권을 뺏겨요. 자, 이 스토리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다윗에게 셋째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요 압살롬의 누이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배다른 형제죠.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유혹해서 강제로 동침해요. 압살롬이 화가 나. 그래서 암살해버려요. 암논을 암살. 첫째 아들을 암살해버린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얘기를 소식을 듣자 압살롬이 도망가요. 근데 다윗은 셋째 압살롬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화해해요. 근데 그때 화해가 진짜 화해가 아닌 거야. 뭐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압살롬 마음에 의심과 질투와 시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압살롬에게 도망할 때에 다윗이 혼자 도망가려 하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너네 고생한다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쫓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요. 그때 시내를 하나 건너는데 그게 뭐냐 기드론 시내예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내를 건너자 광야 길로 들어가더라. 광야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땅.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광야는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시기 전에 광야에 돌아다니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죠. 그 땅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적인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도 광야를 그렇게 도망다녔고요. 끊임없이 도망다녔던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밧세바랑 가진 이 아이를 잃고요. 통곡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땠어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아주 충성된 자기의 부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리죠. 요즘 현대어로 하면 뭐예요? 이거는 살인 교사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옷을 찢고 회개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틈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이에요. 넘어지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리얼입니다. 실제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져 있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첫째 아들이 배다른 누이를 강간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게 뭐예요? 죄가 계속 연결되어져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 관계들이.
죄가 틈타지 않아요.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진짜예요. 저는 적어도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와서 늘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더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알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는 장로님이 저기에서 자막 넘기고 막 이거 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 들었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는데 그런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경청하고 기도하는 분들, 이곳에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 세대 분들 잘 들으세요. 40대 이런 분들 30대 40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언젠가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써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배반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므로써 여러분 그 일이 회복될 거예요. 다윗이 왕자로 다시 돌아왔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 통치하셨듯이.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몬의 모퉁이가 언급돼요. 역대하 23장 15절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다의 압제자.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권 중에 유일하게 여성 통치자가 여성이 통치한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딸이에요.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네. 누구랑 충돌했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충돌했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호레산에서 전투했을 때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목을 쳤죠.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확 일어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딸인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요. 자, 계속 뭐가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판을 뒤엎으려고 의도하시고 예후가 이 개혁을 할 때에 아달랴의 아들이 죽어요. 그랬더니 아달랴가 눈이 돌아버려 갖고 유다를 압제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정당한 통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통치할 때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마문의 모퉁이가 뭐냐면 역대하 23장에 나올 때에 이곳이 어떤 역할의 곳이었냐면 유다의 압제자 아달랴가 참살당한 곳이야. 할렐루야. 참살당한 곳. 더 이상 그 압제와 우상을 섬기는 이 흐름을 끊어낸 곳. 온전히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달랴를 참살한 곳이 바로 마문의 모퉁이에요. 이곳이 회복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복될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개혁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개혁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세상에 어떤 법들이 제정되고 세상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압제가 일어날 거예요. 유럽과 서구는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임재승 목사님이랑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해요. 압제가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달랴가 끊어질 거예요. 참살될 거예요.
시기와 때와 방법은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헤리티지, 그러니까 유업, 이 레거시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회복은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선포된 거야. 할렐루야. 제가 믿는 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고르는 거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뭐 이 얘기를 해서 아직 잡혀가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임이에요. 자유는 뭡니까?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질서는 자유가 아니에요. 질서 안에서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진짜 이 실제를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베스트락은 그 일을 할 거예요. 송도 땅을 넘어서요,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길러내고요,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더 키워내고요, 이곳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더 들이셔서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계속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분단된 마음은 절대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